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새 생명 얻은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계십니까? 이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한 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원하는 한 몸 공동체로 살고 있나 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어떠세요? 사실 저희는 이제 구역 모임을 이제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동산 모임 빨리 가져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 좋다. 그 시간이 참 기다려지고 좋았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게 이제 좀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회복되고 있지만. 이 밥상 공동체 가족들도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데 맞아요.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이 된다는 게 저는 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문제인지 사회 문제인지 제 문제 같죠? 이 저희 코미디 공동체도 좀 비슷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 공동체를 이런 공동체 원하시긴 할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저희만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좀 예수님도 좀 웃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아 그러실까요? 웃고 계시죠?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빵 터지실 거예요. 와인 지금 한- 터지셨을 것 같아요. 얼굴 보고요. 하나님 예수님 안 되신 건데요. 아니, 인간이 이렇게 지들만 하는 이기적이고 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좀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 싶거든요, 목사님. 그런 공동체는 초대교회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근데 사실은 그뭐 멀리 갈 거 없이 목사들 3사람이나 설교하는데 설교 짧지, 은혜로운 찬양 있지, 또 어떤 말씀이 나와도 그거를 진짜로 실제 생활하고 기가 막히게 연결하는 이 탁월한 개그계의 두 별이 있지, 또 탁월한 평신도 리더 있지. 여기가 그 이상적 초대교회. 네. 뭐 다른 분들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설교 짧은 게 제일 공감이 가겠지만 네. 근데 뭐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였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거기도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그냥 어딘가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듯이 문제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문제 없는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너 들어가지 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산정의 교회. 네가 들어가서 망친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언제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오늘 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포원을 하면서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동체 설교 기대가 되는데요. 김관성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프란츠 리스트의 교향곡 중에 단테 교향곡이 있습니다. 그 단테의 신곡의 내용처럼 1악장이 지옥, 2악장이 연옥, 그리고 3악장은 천국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악장과 2악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천국은 작곡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을 그 마그네피켓이라고 하는 합창으로 그 마무리를 졌습니다. 왜 3악장을 못 만들었을까?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내가 아무리 잘 그린다 한들 천국을 어떻게 묘사할까? 이게 그의 고민이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사실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을 묘사한다는 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그냥 황금보석 꾸민 집, 그게 천국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천국이 뭘까? 그 천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사실 이 땅에 천국 같은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우리 뭐 시작하면서도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공동체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셨지만 사실 뭐 언제든지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진정한 천국,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주님이 거기 계실 때 가능하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 아무리 뭐 서로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곳. 요한계시록 21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도 바로 진정한 천국, 그분과 함께 거하는 곳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공동체란 천국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도전받은 게 1장부터 28장까지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다가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읽고 싶습니까? 그 문장 중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대부분 그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 20절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1장이 임마누엘인데 마지막도 임마누엘이에요. 마지막도 임마누엘. 1장은 1인칭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 28장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2인칭. 그런데 동일하게 1인칭도 복수고 2인칭도 복수. 우리와 너희와.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주님이 언제 함께 계실까요? 나와 너.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멋지게 생기고 학력이 높아도요. 서로 우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너와 우리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거기 계실 수 없고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진정한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죠.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공동체를 가꿔야 될 곳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바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담아놓고 있는 교회. 교회도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겠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18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속에 있다. 또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거기 있겠다 그랬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나, 너, 그래서 하나가 되어주는 우리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내가 너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결혼해서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좋아서 그래서 결혼을 했을지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제게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하셨을까? 내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비웃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결혼하고 3년, 10년,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훨씬 더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훨씬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우리가 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너 나에게 맞춰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됩니다. 즉 나를 희생하고 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인하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맞추면 우리가 되죠. 내가 너에게 맞출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 보좌에서 얘들아 이리 좀 올라와 그 낮은 곳에 살지 말고 그러질 않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언어로 우리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면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 우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이 계시기에 당신에게 맞춰가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면 최고의 공동체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공동체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너와 우리가 되어주면 기가 막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면서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지고 내 삶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버릴 걸 버리며 너와 함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 잘 유지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질문이지만 지난 한 3년 동안의 코로나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교회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동안 어떤 건물이라든가 사람의 모임의 숫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라는 바람이 부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었던 교회의 모습을 싹 쓸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무겁게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되죠.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일까?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잘못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유명한 대천덕 신부님께서 우리 교회 생활의 본질인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역량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번역할 때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쓰거든요. 가르칠 교 모일회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것을 이 교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교자가 서로 교통할 교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모임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진짜 교회의 모습은 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서로 교제하는 거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예배로 교제하고 또 우리가 만남으로 교제하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은 전부 공동체 이야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에덴 공동체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막 66권을 막 달려가요. 맨 마지막이 뭐죠? 새하늘 새 땅, 즉 천년 왕국 공동체로 끝나요. 그래서 이 교회도 보면 공동체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끝나게 되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 공동체이지 어떤 조직, 오르거니제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이 있는 공동체구나. 이런 교회의 공동체성은요, 하나님의 본성에서도 우리들이 볼 수 있죠.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 그렇게 얘기하죠. 반은 맞아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삼위일체가 뭐죠? 삼위일체는 태초부터 서로 삼위가 인격적인 교환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교제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닮은 사람들, 그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러기에 우리들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이 교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제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로 엮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무슨 교제 그러면 무엇을 위한 교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제가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제는 자체로 목적이에요. 교제가 교제를 낳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제,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그 출발이 뭐냐면요,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제의 근거가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의 근거,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의 어떤 생각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 공동체이신, 교제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그 은혜가 흘러나갈 때에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만일에 내가 속한 교회 가운데 이런 공동체성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가?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시편 133편을 보시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그 기름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서 온 전체로 다 쫙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복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혼자서는 죽었다 깨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복이에요. 이 함께 나누는 복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코로나라고는 이러한 바람 속에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성이 더 흔들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제가 교제를 낳고, 그리고 교제의 축복은 또 나눔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과 같이 약속의 땅, 가장 높은 헬몬산의 이슬이 바람에 날리면 작은 산에 그 이슬이 날리는 것과 같이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모든 우리 공동체에 그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아멘.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이제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후년이 되면 설립 6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자체는 얼마나 오래된 것일까요? 역사적이고 그리고 사회 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인간 집단으로서의 교회는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면 교회는 창세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역사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세의 비밀 병기로 그렇게 세우실 교회를 미리 보여주시는 모형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 그것도 구조가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 자체 그 전체가 교회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고 또 다윗이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을 때 그때 상처받고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 400여 명이 거기에 같이 있었다. 이것도 교회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아까 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진짜 이거를 무겁고 진지하게 다시 물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깊이 공감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 도대체 교회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교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일까? 성경 말씀에서 교회가 뭐냐?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절들이 성경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그리고 18장 18절부터 20절 이 두 구절로 제가 말씀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을 한번 잠시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마 마태복음의 이 구절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한 서너 군데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레미야 아니면 옛날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또 한 분의 선지자가 오셨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의 목적은 사실은 두 번째 질문에 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한 마태복음의 이 내용은 초대교회의 심장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심장과도 같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대답한
그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6장의 앞뒤 문맥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또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거를 안 거는 내 지식이나 어떤 전통이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느냐?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여기 있죠. 주님은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의 구세주이시고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면 이 신앙 고백,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이 더 압축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인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66권 성경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진리의 말씀인 66권 성경 위에 세워진다.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맺고 푸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맺고 푸는 권세는 뭐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가진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20절로 가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66권 성경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여기 18장에서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서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듣는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시는 거 저도 들었는데요.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또 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 그게 뭐 진심인지 조금 의심도 가고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건대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숫자 또는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두세 사람 이상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나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그래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같은 목회자 뭐 당연히 교회 이번 주에 사람이 좀 덜 나오셨네 좀 안 나오신 분 나오게 해야지 뭐 당연하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모이는 사람 숫자가 아니고 재정이 아니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게 바로 교회다 하는 거죠.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같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지금 눈엔 안 보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눈에 보이게 계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같이 계시다는 것일까요? 그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죠. 근데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66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살아 움직이는 거죠. 저는 교회의 본질, 다시 한번 그 본질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초대에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본질은 그거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절대 기준인 66권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 깊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10년 정도는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듣고 깨닫고 감사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다시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현존이 현실적으로는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그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의 시선에서 옆을 보면 사실 희망이 안 보이는데요. 오늘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위를 보는 시선으로 옮긴다면 괜찮겠다. 희망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들께 궁금한 점이 좀 생겼는데 목사님들은 몇 개의 공동체를 좀 주된 공동체로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공동체이신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신지 좀 궁금해졌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가정. 가정이라는 네. 공동체. 뭐 두세 사람이 아니라 넷이나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 교회. 공동체. 뭐 가장 중요한 또 공동체다. 네.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잘 균형을 이루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제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목사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그리고 여기 올포원에 또 아부를 한마디 한다면 진짜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죠.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여기 세트 배경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찬양 또 우리 두 분 진행하시는 분 또 우리 모든 제작진들 너무나 감사한데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는 제가 20년 동안 인도해온 직장 신호회가 하나 있습니다. 20년 그리고 또 하나는 한 25년 됐는데 근데 그 직장 신호회도 그건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고 또 하나는 현재는 뭐 한 1년에 한 서너 번 갑니다만은 근데 제가 25년, 20년 동안 그렇게 계속 만나온 분들이니까 저한테 참 중요한 또 공동체죠. 뭐 두 분이 다 뭐 가정 공동체 또 뭐 교회 공동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뭐 아직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도 집에 가서 별 탈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 감이 있었네요. 제가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밥 해놨으니까 밥 먹어. 큰 목소리로 빨래 다 했는데 뭐 할까? 뭐 이렇게 제가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저에게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공동체가 하나 생겼는데요. 화요일 새벽 7시, 아침 7시가 되면 저희 교회에 저희 지역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10분 비교적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요. 모여서 설교 준비를 같이 해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일에 있을 설교를 같이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저희 이제 같이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이렇게 어떤 리액션도 없고 성도들의 그다음에 또 어떤 자극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덤덤해져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같이 기도하면서 설교를 같이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를 같이 준비하는데 같은 본문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 함께 격려하고 또 설교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이렇게 그 리스판드도 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설교 준비를 같이 하고 그래서 한 금요일쯤 되면 이제 오늘 가면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설교를 다 올리죠. 톡으로 올려서 서로 같이 또 보기도 하고 참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저에게는 아주 선물 같은 그런 아주 너무 좋은 모임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 목사님들의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말씀이 또 있으면 우리 성도들도 또 굉장히 건강해지고 또 목사님들 이런 말씀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또 그 이후의 말씀을 서로 또 나누면 또 다른 공동체가 되고 이게 다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통하는 주제가 사실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들 간의 또 이제 관계. 근데 요즘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 사실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이렇게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차차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시겠다고 하신 김관선 목사님께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느껴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때 공감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뭐가 빠져서 그런 걸까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 뭐가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뺄 걸 안 빼서 그렇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내 안에서 역으로. 너와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런 내가 너와 하나를 이루면 좋을 텐데 우리의 욕심이 너무 커요. 내가 이겨야 되고 이것을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이기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우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아요. 내 아들이 붙고 저 집 아들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은연 중에.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이 숫자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도 이기고 싶어하고 내가 먼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빼지 않으면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셨고 1885년에 언더우즈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1880년대 그리고 189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의료 선교사 로제타 홀 선교사가 있어요. 여성 25살이 혼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이듬해 윌리엄 홀 선교사 약혼자가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애쓰거든요. 근데 남편이 죽어요. 3년 만에. 그리고 태어난 딸도 죽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조선을 사랑해서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뱃속에 남아있던 아이가 태어나서 셔우드홀 선교사. 그가 또 이 땅에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를 펼치는데 저는 그 선교 역사가 굉장히 감동인 게 뭐냐 하면 얼마든지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요. 자기 욕심 다 빼버리고 조선 땅에 한번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948년에 런던 올림픽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갈 때 28일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세기 말에 조선 땅에 오는 것 목숨 걸고 와야만 했어요. 여성 혼자 오고. 왜 그래요? 저들이 예수님 만나서 자기들과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합니다. 사실 그 양화진 묘지에 가서 제가 가장 감동적인 게 뭐냐면 선교사들의 묘역보다도 더 감동적인 게 어린아이들의 묘역이에요. 선교사들의 맞아요. 아이들. 이게 1890년에 태어나서 1890년에 죽었어요. 몇 개월 살지도 못한 채. 1년 살다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걸 희생해 가면서 전혀 피부색, 언어, 문화가 다른 곳에 와서 자기 것 다 포기한 채 우리를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 조선 땅에 천국이 서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내 욕심 그대로 다 빼지 못한 채 살아가니까 정말 고민했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좋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성격도 굉장히 세고 그런데 저를 무려 28년 동안 받아서 사랑해주고 저를 또 격려해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네. 제가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이 저 한 사람을 받아주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가정에 이어서 교회까지 이제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큰 그림이셨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신다. 그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감동적인데 너무. 꽤 간만에 뵙는데 그동안 너무 달라지시고
오늘 목사님 세 분께 설교 이외에도 다른 걸 많은 걸 배우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도 이 아무래도 좋은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희생하고 양보하고 화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그냥 또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 썩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이걸 지혜롭게 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임채용 목사님? 그 마지막 그 말이 굉장히 무겁네요, 임채영 목사님. 큰 소리 하면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미들이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잖아요. 관찰했더니 일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열심히 제대로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됐다.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야 이러면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20%를 골랐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그래서 그들만 따로 모아놨대요. 그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다 일했을까요? 그 안에서 20%만. 그렇죠. 그 안에 20%만 또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창호 형제에게 80%가 될 거냐, 20%가 될 거냐. 결국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부터 성숙한 사람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어머니는 한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없다면 절대로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그 20%예요. 어머니 같은 희생하는 그리고 도와주는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창호형께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80%에 있지 말고 20%에 속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라는 생각 들었고요. 우리 올포원 공동체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근데 우리의 눈이 이렇게 밖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남을 먼저 보게 돼서 이게 맞아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다운 공동체들을 좀 목사님들께서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좀 눈을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이 경험하셨던 또 보셨던 정말 세상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좀 이 시간 여기서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올포원 공동체를 제외하고 가정도 제외하고 교회도 제외하고. 너무 완벽하시니까 가정. 네. 본인들이 목회하는 교회 얘기하지 말고 네. 당연하니까. 저는 어떤 뭐 교회에 떠나서 저희 할머님 생각이 나요. 저희 할머님 제 어릴 적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는 화장실이 멀었어요. 그거 아시죠? 이제 집안에 있지 않고 저 뒤로 이렇게 골목을 돌아서 가야 이제 있었어요. 저희는 개인 주택이었는데도 저 뒤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었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게 있어서 가면 뭐가 나올 것 같고. 메다리가 나와. 제가 어릴 적에 못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엄마를 깨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때는 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신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 그러면 무서운데 그러면 뭐가 무서워? 그러면 귀신 나올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어?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어딨어? 빨리 갔다 와. 저도 알아요. 귀신이 없다는 거 아는데 마음이 두렵잖아요. 맞아요. 가기를 꺼려요.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저희 할머님이 이렇게 나오세요. 나오시면서 화장실 갈래? 내가 이 할머니가 같이 가줄게. 아유. 그럼 할머니 손을 붙들고 이제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일을 보는 내내 할머니 밖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을 보고 나와서 한번 손잡고 돌아와서 잠을 잘 잤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그냥 모인다고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함께 그냥 모여서
뭐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어떤 만남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알죠. 그러나 신앙이 약하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때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주는. 그래서 저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 할머님의 손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국의 농어촌 교회들을 많이 섬겨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교회라는 교회들을 만들어서 그 마을 전체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형제교회는 이제 뭐 전라북도 또 전라남도 뭐 또 경상남도 이렇게 지역에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하고 형제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그 교회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고 농산물 같이 수매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새 우리 교회 교인과 그 교회 교인이 하나가 돼버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나 저나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전북에 있는 어떤 마을은요, 그 100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한 80여 명이 돼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한 20명.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20명이었는데 우리가 같이 그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이장 같은 경우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제가 가면 꼭 이렇게 술에 꼭 취해 계시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나와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그러니까 도시하고 농어촌이 어느새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봉사해주는 일들이 많아요. 농촌 봉사해주는 것들이 있고, 가을에 고추 따주고 뭐 이런 봉사들도 하고, 김장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교인이지 그쪽 교인이지 모를 정도. 그리고 저 전라남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좋은 공동체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정말 우리나라 어디든 그저 4시간 5시간만 차 타면 차가 안 닿을 곳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우리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이야기를 하지만 자꾸 힘없는 교회, 농어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이런 교회들과 정말 공동체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정말 참 저로서는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사역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목사님들이 소개해 주신 그 공동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뭐가 좀 부족해도 그리고 또 서로가 좀 다르더라도 다르니까 서로 또 채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으로 좀 섬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올포원 공동체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느낀 점이 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와 눈을 안 마주치고 계시지만 우리 마주님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살다 보면은 조금 나는 공동체가 없어,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 없지 하고 외로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저도 나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런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옆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다른 사람들이더라도 같이 조금만 손 잡으면은 되게 달라도 같이 이렇게 딱 뭉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사실 그게 가장 쉬운 공동체가 가까운 교회 나가시면은 되게 위안받고 딱 뭉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해주셨고요. 상우님은? 저는 저에게 있어서 공동체가 크게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교회 공동체에 저는 80%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80%만큼의 헌금을 하겠다. 그게 더 20%들을 위한
저만의 공동체의 방법이지 않을까. 화장실 멀거든요. 예.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화장실을 멀리 나가서 하는 건 네, 하여튼 그런 네. 마음을 그 공동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역시 함께 할 때 좀 빛이 나는 공동체성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게 맞구나. 우리가 너와 나 함께 모일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끝인사는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 같이 외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공동체로 단단하게 하나 되는 시간 올보.